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은 자유자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상반되어 갈등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지침이 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는 이 악한 성향이 있고 또 선한 성향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악한 성향이 더 강해서 선한 성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악한 일을 점점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악하게 되어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인간의 악한 성향을 저지할 수 있는 강한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인간을 좀 이렇게 제지해야 그나마 인간이 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쭉 갈라디아서에서 나눴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결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강력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대로 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악한 성향을 제어하고 제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악한 성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은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죄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이런 형벌이 따르는구나, 그런 지식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지식이 결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법규를 위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제지하지는 못하죠.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미국은 이렇게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이 티켓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한국에서는 뛰어보지 않아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제가 한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새벽 예배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속을 했는데 벌금이 6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한 480불인가 그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티켓을 받으면 이제 벌점을 받는데, 그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 제 차는 교회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이제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벌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트래픽 스쿨이라고 이제 교통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15시간인가 그렇게. 근데 이제 수업 듣는 것도 들으려면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그때 한 30만 원인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그 교통학원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제가 참.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보험이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그게 하루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이렇게 저는 이제 2주로 이렇게 토요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2주로 끝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예배를 듣지 가석을 안 한다, 그렇죠. 이게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 이제 안 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경찰이 없을 것 같고 이 카메라가 없을 것 같으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또 달리자, 차를 왜 타냐, 달리려고 타자. 물론 죄에 대한 지식이, 또 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이 우리를 제지하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되지는 않죠.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을 누를 수 있는 선한 어떤 양심이 우리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를 거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공고하다, 괴롭다, 내가 힘들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악 가운데 거한 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한계가 있다고 괴로워하면서 8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장 1절 2절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세력, 그 육체의 욕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양심으로 또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윤리적인 것으로 이기고자 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농장을 하면서 이제 선교일 때 함께 있었던 장로님께서 이게 농장이 좀 이렇게 크니까 이 농장을 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개를 좀 사서 개를 키워서 좀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개를 파는 시장에 가서 거기서 그 도베르망이라고 하는 이 독일 계통의 그 사냥개 같은 그런 개예요. 그런 이제 조그만 새끼 강아지 둘을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이제 개들이 새끼니까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무서운 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새끼 때는 예뻤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밥을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주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게 됐어요. 그 역할이 이제 제가 그런데 이제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인데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제가 하나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주는데 얘네들이 밥을 먹는데 이 수컷이 빨리 먹는 거예요. 암컷보다 막 이렇게 한 3분의 1을 자기가 먹고 3분의 1을 이렇게 암컷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줬어요. 따로따로 줬는데 따로따로 주니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데 이 수컷이 훨씬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에 한 3분의 1을 먹고 여기는 3분의 1 정도 먹었는데 얘가 싹 바꿔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밀쳐서 여기 남아있는 3분의 1을 자기가 먹고 여기 남아있는 3분의 1을 암컷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먹는 것 같고 너무 또 좀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수컷이 몸이 커지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이 암컷은 적게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먹으니까 몸짓이 작고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울 때 보면 암컷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컷이 몸집도 크고 힘도 세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많은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라기 말하기 뜻보다 이제 지혜를 그리고 이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나중에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꼼짝도 못해요. 이 암컷이 이게 커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오늘 말씀 이거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 착한 개가 있고 악한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착한 개와 악한 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누구에게 많은 양식을 주는가에 따라 선한 개가 커지면 악한 개를 이렇게 누르고 악한 개가 이렇게 많이 하면 악한 개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두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욕망이 있고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런 게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에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령에 따라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점점 악한 것을 누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못하고 죄의 길을 따르고 반복해서 죄를 하고 성령이 하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더 커져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져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말이죠. 연약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 1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15가지 뿐이 없는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15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먼저 성적인 죄들이 많죠. 음행과 더러움, 방종, 또 종교적인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 마술, 또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그런 죄들,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또 술과 관련된 그런 죄들이 있어요. 술 취함, 방탕함들. 바울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음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방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 분열, 분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빚었고 사람도 흙으로 빚었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영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똑같은 흙이지만 하나는 짐승일 뿐인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이 짐승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짐승 같은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짐승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 너무너무 악한 일.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며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아니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데도, 살인하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함 같은 그 육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15가지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 쇼 같은 종교, 편집진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들의 모습들, 그런 거를 표현하죠. 이런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어진 거, 내가 제지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제지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그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온누리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도박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온누리교회 회복 이제 사역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도박을 끊고 이제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가 그 워커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몇 군데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워커힐에서만,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앉아 있는, 밤새 가지고 그런, 끊고 싶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계속 그 육체의 그런 제약된 습관에 끊으려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가정을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근데 그 속에서 아빠가 남편이 도박 중독되지, 그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반복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여기 9가지 열매인데 이거를 그 단수로 얘기했어요. 열매들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는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그 9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9가지가 다 하나처럼 하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과하고 포도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사과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제 조각을 보면, 한 조각 보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씨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적당한 표현이 안 나서 살이라고 그냥 하죠. 뭐 그래서 이제 조각이 보면 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씨가 이렇게 포함된 것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는 포도송이들이 있지만 포도송이 하나를 떼어서 보면 그 안에 껍질도 있고 그 안에 살도 있고 그 안에 씨도 있잖아요. 어떤 살이라고 그래서 미안해고 뭐라고 그래야 될지 뭐 아무튼 그런 내용물. 근데 포도는 포도 알마다 다 그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과같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성령의 열매는 그 포도 알처럼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이 9가지, 누구는 4개가 있고 누구는 1개가 있고 누구는 뭐 9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게 많고 적고 그렇게 하지만 이 9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이 9개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유래된 게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있어요. 오래 참은, 친절, 선함,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함,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다기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하고 있고, 그 열매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세속의 사람인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가는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못 박는 것, 그거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임으로 그분의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내게 오시도록,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도록 성령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따를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체의 일들을 맺을 것인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고 육체의 열매를 경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습관을 따른 열매를 경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제자로서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